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구원이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낯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50개 전체 주에서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통계를 보시면 미국 안에서의 환자 발생 숫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2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지만 아픔 중에 있으신 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는 이웃들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고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God is with us.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 현장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견고함에 대하여 보증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마음에도 약간 의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누구나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하고 고백하고 또 가르쳐주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들, 이 세상에 지금 인류의 숫자도 70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구 가득히 살고 있어도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식물도 모든 동물도 한 번 있는 생명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고요, 경험이고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신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죽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누가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와 또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사명 가운데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그의 소망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목표가 뭐였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꼭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죽음으로써 다시는 소망이 없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히 얻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연합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제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33절에 나오는 두 개의 말씀을 뽑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두 가지 내용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꾸로 2절에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도 있을 수 없고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부활도 없고
나도 부활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반드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믿고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33절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도들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절망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잠가놓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서프라이즈는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서프라이즈였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33절의 말씀처럼 큰 권능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증언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때때로 아무 때나 막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증언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았든지 우리가 직접 경험했든지 그리고 100% 확실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증언이지,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못 믿으면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증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달나라에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로켓을 쏴서 달에 사람을 보냈었는데요, 달에 사람이 갔다 왔다는 것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갔다 왔든지 같이 로켓을 타고 올라가서 동료가 달에 착륙하는 것을 눈으로 봤든지, 아니면 이 모든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100% 믿는다면 인류는 달에 갔다 왔다라고 증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100% 믿는 제자들이어야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사실도 아닌데 떠드는 것은 거짓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100%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권세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영생에 대한 보장과 소망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사는 동안에 가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이고 소수자들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부유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안정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종려주일에도 나는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 애찬에 쓸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숫자가 많았고 부자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라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만 최고의 만족스러운 인생과 존재가 되는 것이지, 부활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조용한 시골, 사람이 없는 곳, 심지어 무인도라든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외딴 섬에 있는 리조트나 별장이나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자기네끼리만 도망가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신 가서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다가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거나 혹은 공장에서 찍거나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많이 사서 꼭 필요하신 의료진들이나 혹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도네이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깥 출입이 힘드신 노인들을 위해서 대신 시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혼란의 와중에 혼자 돈 벌겠다고 마스크를 사재기 하기도 하고 의료용품과 생필품을 2배, 5배, 10배나 비싼 값에 팔면서 한 몫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죽으면 다 끝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렇게 악착같이 혼자 긁어 모아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소망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좀 한 가지 힌트를 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51절과 52절에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어떤 리얼리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빠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잠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52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걱정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흙으로도 또다시 우리를 다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서로 좀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부활 후에 저 천국에서 좀 잘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 후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 같은데, 강진웅 목사님 같은데 못 알아보지 않기를 되게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요, 썩지 아니할 몸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때도 있고요, 좀 스스로도 해피하지 않은 그런 상태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으셨고 병상에 누워서 오래 고생하셨고 또 심지어 생명이 떠나시는 임종의 순간이나 또 장례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다 지켜봤습니다. 나의 아버지신데 지금은 제 부친의 육신도 차가운 땅 속에 누워 계세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내 아버지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종종 상상해 봅니다. 괜히 아버지 젊으셨을 때 사진도 찾아보고 아주 옛날에 찍은 가족 사진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가 있으셨구나. 아버지가 군대에서 찍으신 사진은 청년의 모습이고 지금 저보다 더 젊으신 모습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부활 후에 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희 아버지를 만날까? 저는 상상해 볼 때가 있는데요. 가장 빛나고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후에 만나는 저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몇 번이나 파괴됐죠. 몇 번이나 무너졌죠. 성전도 다 불타고 짓밟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모독하는 일들이 생겨난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해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갈보리 믿음교회는 연결이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이 연결의 핵심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죄악이 맨 처음 사람 아담에도 있었고 우리도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순종이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교만이 있고요. 우리들도 거짓과 속임수가 있고요.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아담과 똑같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분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과 연합하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연합하고 싶으면 십자가에 연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에 있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연합하는 일 없이 어떻게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고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줄로 알고 인정해야만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다 쏟아붓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되겠구나. 그 결과로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결국에는 다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었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 도망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십자가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 장사 지낼 때도 어제 말씀 보시면 12제자는 한 명도 없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세 사람이 예수님 장례에 지내서 무덤에 모셨는데요. 제자들 다 어디 갔었습니까? 십자가에 동참 안 하고.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기 때문에 또한 부활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삶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삶보다도 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십자가와 연합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십자가와 연합하지 못합니다. 온통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 잃어버립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편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는데, 그러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관심과 이익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나만 살겠다고, 나만 편하겠다고, 나만 한몫 잡겠다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신다면 부활에도 당연히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